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2절 말씀에서 말 못하는 우상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오늘 세상 사람들이 많이 살지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빛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들이요, 또 한 종류는 어두운 가운데 있는 마귀의 영에 조종을 받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먼저 신령한 일에 대해서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게 형제란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서로 형제 자매가 됐습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이 신령한 은혜, 곧 성령이 그 속에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예수 안 믿는 자들은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갔다. 누가 끄느냐? 바로 이 세상 신이 끄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서 보면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악령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이 악령에 이끌려서 세상 풍속을 쫓아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분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빛 가운데로 들어와 성령이 그 속에 역사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 영에 관한 것을 알지 못합니다.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일으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나라의 그리스도와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 그래서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은 부활함을 얻고 함께 하늘나라에 같이 앉게 되겠다. 이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 나가 아무리 많고 늙어도 이 몸은 후패하나 내 속 영은 날로 새로워져서 이제 주님 앞에 갈 때에는 내가 부활한 영으로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함께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서 예수와 함께 앉게 되는 축복을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러한 소망 가운데서 현재의 모든 고난을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생활하다가 우리 주님 앞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우리의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우리가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것 하나 없고 하나님의 일반적인 주신 은혜인데,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믿을 때에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은혜란 말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셔서 무조건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인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순종이 여기에서 열쇠인 것입니다.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이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은 순종은 제사보다 낫고 수양의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받았지만은 믿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5장 32절을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거역하는 자는 사술의 죄와 같고, 또 완고한 자는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이 거역, 이 사탄이라는 말이 거역이라는 뜻입니다. adversary. 그래서 이 참 모닝스타, 참 아침에 계명성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이 루스퍼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참 높은 천사장이었는데,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에 쫓김을 받고 그 이름이 거역자가 됐습니다. 거역, 이것이 사탄이라는 뜻입니다. adversary, 사탄. 그래서 오늘 우리 믿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리고 믿고 순종하는 것, trust and obey. 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럴 때에 우리에게 성령이 넘치며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빛의 아들이 되고 빛 가운데 가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다고 말을 하고 교회도 나오면서 심지어는 중요한 직책도 맡고 교회에서 주를 섬긴다고 하는 자들이 순종치 아니할 때는 그 거역하는 일이 곧 사술의 죄와 같고, 그 다음 고집 있는 거,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고 고집 부리는 것이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고집이 우상인 것입니다. 또 탐심이 우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참 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자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내 고집, 내 탐심, 이것이 다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자를 기뻐하시는 자, 어떠한 자를 기뻐하시는가? 겸손한 자,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만 할 뿐만 아니라 그 주신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말 못하는 우상이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성경에 보면은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었을 때에, 이 과거형이죠. 옛날에 이방인으로 있었을 때에, 여기에 이방인이라는 말이 번역하기 전에 그 헬라 말로 에트네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에 히든이란 말이 영어에서 나오는데, 히든이란 말은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을 히든이라 그래요. 그러나 또 성경에 보면은 그 영어 성경에 페이건이란 말이 나와요. 페이건. 이것은 종교적인 의미에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우상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페이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시 말해서 비기독교인들, 예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페이건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페이건이라는 단어를 그 웹사이트에 한번 찾아보면은 비종교적인 자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건 잘못된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굉장한 종교인들입니다. 그런데 단지 하나님을, 곧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종교인들이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인 것입니다.
옛날에는 아스다롯, 목신, 또 바알신, 또 몰렉신, 마몬신 이것들을 많이 섬겼습니다. 이 오늘 시편에 읽은 말씀 보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그 우상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헬라 시대에 무슨 신을 섬기는 일이 있었는가? 에프로다이트라는 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 고린도 도시의 저 꼭대기에, 산 꼭대기에, 언덕 꼭대기에 아주 지어놓고, 그것은 성을 섬기는 여신이다. 히브리 그 가나안 땅에서는 뭐 있었냐? 아스다롯 신이 있어서 그 아스다롯 그 목신, 성을 섬기는 신이었고, 또 마몬 신이라고 해서는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돈을 숭상하는 신이었고, 바알 신, 이것은 지식과 권력, 또 몰렉, 이거 여러 가지 그 자기들이 추구하는, 마음에 추구하는 그러한 것들을 신으로 만들어 놓고 그게 절을 했던 것입니다. 현대 사람은 마몬 신이다, 무슨 이걸 만들어 놓고 섬기는 사람이 없습니다만은, 여러분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신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자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 시대에 보면은 에프로다이트라는 성의 여신이 있었고, 그래서 대개 그 신전에 가서 저희들이 섬기는 그 의식이 전부 그 엄란한, 엄탕한 일들을 하는 것이 그 에프로다이트라는 여신을 섬기는 것이며, 또 에프로다이트의 여신의 또 애인이 있었는데, 남편이 있었는데, 그것이 에로스라는 남자 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프로다이트라는 여신이 그 남자 신과의 그 관계에서 혼외 정사를 하는데, 거기에 그 아도니스라는 아주 사냥꾼인 핸섬한 남자, 그 혼외 정사를 맺는 아도니스라는 그런 신이 있었습니다. 이걸 뭘 말하느냐? 오늘 사회에서 성에 따라 나가는 그 생활에서, 또 혼외 정사까지 하는 이런 사회 생활에 그것을 추구하는 그 남자들이나 여자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 마음에서 그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그 삶이 곧 육신의 정욕이 자기 하나님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영화나 소설이나 무슨 문학 잡지나 이런 거 보면 전부 그 사랑에 대해서, 남녀 관계에 대해서, 그러한 이 사랑에 대해서 그 육신적인 일에 에로틱한 일들을 묘사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 영화나 잡지나 소설이나 그 문학 작품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뭐냐? 이 전부 이 에프로다이트, 이 성의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면 이것이 우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볼 때에 이방 종교, 곧 페이건이라고 말하는 이런 종교를 우리가 바라볼 때, 저들이 우주 만물을 바라볼 때에 우주 만물에게 경배를 하는 것이, 달을 볼 때 야 보름달이 아름답구나, 보름달이여 복을 주시하고 기절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해, 애굽 사람들이 라라는 신을 섬기는데 이 해를 섬기는, 우리 한국에도 가보면은 큰 고목나무 같은 게 있으면 거기에다가 뭘 걸어놓고 절을 하고, 큰 바위가 있으면 거기에 억압되어서 거기에 절을 하고, 심지어는 그 바위를 아우로 새겨서 사람같이 만들어 놓고 절을 하고, 이것들은 전부 우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름다운 자연을 볼 때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지저귀는 새를 보라, 누가 창조하셨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셨구나. 그리고 조물주에게 찬송과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리는, 이것이 우리 믿는 자,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그 속에서 우러나는 감사와 찬송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바울이 너희들이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아프로다이트 성신을 섬겼고 성여신을 섬겼고, 너희들의 생활은 성욕에 의해 지배되었고 너는 정욕의 노예가 되어 있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명예, 학박사, 돈, 이성, 이런 것들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나의 신이 되고 말한 것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할 때 행한 이 모든 과거의 생활들을 이제 청산하고 바라기는 그 행위는 이제 끝났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기 이전의 일들을 다 버리고 이제는 예수 믿었으니 성령을 받았으니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라. 이것이 교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이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니 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무서운 힘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참 예수 믿지 아니할 때 범죄하고 세상적으로 살고 끄는 그대로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끄는 그대로 가서 살았죠. 그러나 예수 믿고서는 이 모든 정욕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이고 이제는 새 사람, 부활의 새 생명으로 곧 성령이 내 속에 계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데 이 삶이 성령에 따라 산다고 말을 하면서 아직도 육신적인 생활에 끌려 이끄는 대로 나가는 자들이 있을 때에 참 얼마나 두려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에서 성직을 맡고 봉사한다고 하면서 이런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벌을 면치 못하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 성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건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형벌이 그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고 또한 성령과 참 악령이 한 몸에 거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참 그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시각각으로 조심해야 될 것이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빛 가운데 있느냐 아니면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두운 가운데 빠지게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빛 가운데 있도록 우리는 늘 기도하며 빛 가운데 있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 묵상, 기도, 하나님 앞에 경배 이것이 계속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이 흘러서 세상으로 갈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말하기를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 다윗도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내 마음에 합당한 자라고 말씀까지 들은 자이지만 그도 말씀을 그 속에 두지 아니할 때에 범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신이 고백했고 또 우리 자신들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도록 애를 써야지 그렇지 않고 무방비 상태로 있을 때는 나도 모르게 흘러간다. 히브리서에 그런 말씀이 있죠. 저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는데 그 위에는 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에서 배를 젓는 자가 배를 젓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뭐 가만 가는 것지도 않지만은 점점 흘러내려가 그 나이아가라 폭포에 빠져 죽고 마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바위돌이 있으면 그 바위돌을 중심에서 내가 쳐다볼 때에 처음에는 같은 평행선에 있었는데 한 시간 지나고 보니 그것이 저 위에가 있습니다. 그 말은 내가 멀리 떨어져 갔다는 뜻이죠. 그것이 계속될 때는 나는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죄 안 짓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노를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노를 지는다는 건 뭐냐? 내가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모이기를 힘쓰며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증거하고 하는 이 일이 이 노제된 일이 그리 저서 주님께로 가까이 가지 아니하면은 가만히 있으면 나는 점점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 안 짓고 그저 아무것도 안 한다. 교회도 뭐 주일 한 번만 가고 내가 뭐 딴 거는 안 한다 하고 이리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도 안 읽고 평소에 전도도 안 하고 이러면 내가 점점 흘러 멀리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풍성한 자리에 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를 젓는 것입니다. 노를. 나는 과거에 많은 일을 했어. 이제 좀 쉬어야겠다. 쉬는 거 없습니다. 왜? 마귀가 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귀가 끈다고 그랬죠. 끄는 거. 굉장한 힘으로 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을 TV에 보낸다거나, 세상적이고 엄난하고 이런 데만 자꾸 잡지나 보고 이런 데 보내면 여러분의 마음이 그걸로 이끌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로 향하고 말씀을 읽고, 여러분 하여튼 말씀을 읽기만 하면 복됩니다. 성경을 펴서 잠도 오고 힘도 들고 하지만 펴놓고 그걸 읽어보면 복돼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일을 그만두고, 그 다음에 성경 보는 일 그만두고, 모이는 일에 그만두고 하면서 세상적으로 자꾸 나가다 보면 나는 점점 나도 알지 못하게 흘러서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내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답답하냐? 내 마음이 이렇게 콜콜하냐? 그것이 첫째 사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 재밌는 거 좀 해봐야겠다. 그래서 이거 보면 그때 헬라 사람들이 많은 것들이 모든 그 배우에 신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전쟁의 신, 평화의 신, 분노의 신, 사랑의 신, 성의 신, 전쟁의 신, 사람의 신, 모든 것마다 신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보는 데마다 자기가 그 마음에 끌리는 것을 따라서 위해서 신을 섬기고 했는데, 그렇게 해야 결국은 예를 든다면은 주일날 하나님 앞에 경배 드려야겠는데, 물론 부대에 의한 사실은 제외하고, 그것보다는 골프 치는 게 더 재밌어. 그래서 저 골프 교회로 찾아가서 이제 초원 교회로 가서 골프만 치고 있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그런 데 가서, 그게 우리가 죄라고 단정은 하지 않지만은 그 사람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보다, 하나님 섬기고 찬양하는 것보다 그쪽에 가서 더 마음이 쏠리기 때문에, 또 그쪽으로만 계속 나가다 보면 하나님은 점점 멀어지고 세상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스포츠, 이런 것들이 이 세상의 것으로 흘러가는 그러한 attract, 끄는 힘이죠. 그래서 그런 걸로 끌려 나갈 때에는 내가 하나님께로 점점 멀어진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첫째 구해야 될 것이 그 나라와 그 의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굉장히 극단적이요 좁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지 모르나, 결과적으로는 그 위치에 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냐, 내 쾌락이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나의 어떤 정욕이냐, 이런 게 부딪힐 때에 이 하나님보다 정욕, 쾌락, 돈이 능가할 때 그것이 나에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들이 종교심이 많다. 그 헬라에 가서 너희들이 종교심이 많은데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섬긴다고 하는데 내가 그 신을 보여주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참 기쁨과 참 행복과 참 우리에게 복된 자리가 뭔가 하면 결론적으로는 성경이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라. 또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해라. 그것이 복된 길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참 힘듭니다. 이 세상 재미도 좀 보고 예수도 믿고 하려고 하니 얼마나 괴로운지. 그래서 세상 재미도 보고 예수도 믿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이렇게 하는 자들은 참 괴로운 자리에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다리가 서로 찢어져요. 두 다리가 다 교회로 가면 좋겠는데, 한쪽 다리는 세상, 한쪽 다리는 교회. 그게 서로 땡기니까 이 맛도 찢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운지 마음이 괴롭고, 이 세상을 가버리면 아예 세상에서 니나 너 하다가 재밌게 살다가 지옥 떨어지면 그걸로 끝나겠는데, 그거는 아니고 천국 있는 건 알겠는데 이 세상에도 가봐야겠고 천국도 가야겠는데 이거 힘들죠. 그래서 이 세상의 줄을 짱 끊고 하늘나라에 두 발을 들일 때에, 주님의 온전히 몸을 바칠 때에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주의 기쁨이 내 속에 충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주의 기쁨은 하늘나라의 그 디바인 조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데, 이걸 체험하지 못한 자들은 그 세상 기쁨 굉장히 유혹이 참 강합니다. 이성에도 강하고
정욕에도 강하고 돈에도 굉장히 발람 선지는 돈에 끌려가지고 탐심에 끌려서 그걸로 막 가고 말았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하고 참 돈하고 둘이 같이 섬기고보려고 애를 많이 쓴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참 예언을 받고 예언도 하고 말도 제대로 했고 이 메시아 온다는 것도 예언했고 저주도 안 했고 했는데 너무나도 돈이 탐났어. 명예가 탐났어. 바알락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는 할 수 없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지도록 꾀를 줬어요. 그 앞에서 네 신을 섬기고 여자들을 보내가지고 발가벗고 춤추고 해봐라. 그럼 남자들이 나와서 전부 다 죄짓고 하나님 노하신다.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가지고 3만 명 이상 2만 명인가 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놀라운 이 사건이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보면은 발람의 교훈을 삼가해라. 발람이 그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간음하게 하여노라. 이 발람의 교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이 발람의 교훈. 우상의 제물을 먹고 거기에 같이 동조하는 거. 내가 이 진영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진영에 있으면서 그 옆에서 유혹하는데 끌려서 가서 같이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이에요. 마지막 때에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우상은 이제는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있겠다고 성경이 해놓으니까 의로운 자는 점점 어렵게 되고 이 죄인들은 악한 자들은 점점 악하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 갈라지는 장면이 나온 것입니다. 예수를 믿겠느냐? 이제 옛날에는 그저 뭐 별로 차가 없고 표가 없었는데 세상이 점점 악하고 말세에 이를수록 의로운 자는 점점 주님께로 가까이 가고 악한 자는 옛날엔 잘 몰랐는데 이제는 점점 이 악의 길로 따라가는 그런 현상이겠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중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숨기는 자, 곧 다시 말해서 돈이나 이성이나 하여튼 명예나 이런 쾌락이나 이런 걸 섬기는 자들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이성을 잃게 돼요. 내가 왜 일로 가고 있는가 하는 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걸 모르고 가다가 나중에는 파괴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치 이 솔로몬의 그 얘기를 보면은 솔로몬이 길 모퉁이에서 꿰이는 창녀의 꼬임에 빠져 창녀의 집으로 따라 들어가는 어리석은 한 젊은이에 대해서 말했는데 솔로몬의 잠언에 보면은 잠언 7장 22절 소년이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푸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려 가는 것과 일반이라 필경은 살이 그 간을 뚫기까지에 이를 것이라 새가 빨리 거물로 들어가되 그 생명을 잃어버릴 줄 알지 못한 것과 일반이니라. 이 소년은 무서운 성병 에이즈 같은 병에 걸리기까지는 깨닫지 못했다. 그래서 야 달콤하고 재밌구나. 아이고 따라가다가 나중에 보니까 아이쿠 거물에 걸렸습니다. 에이즈 병이 생겼습니다. 헤어날 수 없습니다. 피골이 상접하고 파리한 시체로 변하면서 멸망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어디서 시작했는가? 이 끄는 마귀의 끄는 것에 내 정욕과 이 물욕과 명예욕과 이 모든 탐욕 이것들에 내 속에 있는 것을 마귀가 끌 때에 그게 내가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갈 때 결과적으로는 그게 빠져서 헤어날 수 없는 그런 결과가 이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과 목사님 얼마만큼 하면 죄 안 짓겁니까? 술 한 잔 마시면 죄 아닙니까? 두 잔 마시면 죄 아닙니까? 나는 세 잔 마셔서 술 안 취하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술 안 취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꾸 이러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런 사람들은 이 울타리에 저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이 과수원이라면 울타리에 있는 과수원과 같아서 자꾸 아이들이 와서 가수를 자꾸 이 열매를 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 안에 깊숙이 있는 그 과일나무는 아이들이 들어올 수 없죠. 다시 말해서 사탄이 그런 아주 경계, 세상의 그와 교회 하나님 말씀과의 그 경계에서 그 죄도 좀 지어가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크게 죄가 안 되고 이렇게 좀 살아보자 이런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마귀에게 많이 당하는 것입니다.
아예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떠나 저 깊숙이 들어가서 사탄이 엿보지도 못하도록 깊숙이 주님께로 가까이 붙어 사는 이것이 참 얼마나 기쁨의 생활이요, 행복한 생활이요, 즐거움의 생활이요, 주님이 기뻐하시며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일은 영어로 말하면 all or none. 완전히 주님께 믿든지 아니면 그만두든지 그 둘 중에 하나 해야지.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같이 세상에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천국에 간다는 확신도 잘 없고, 왜냐하면 세상에 죄를 좀 지으면서 이래가지고 천국에 가면 이러면 안 되는데 주여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또 죄 짓고,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려고 그러면은 아예 본격적으로 믿든지 아니면은 그만두든지 그 둘 중에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 참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들. 그래서 주일날 뭐 아예 재밌게 놀든지, 그다음 주일날 또 교회를 가야지 하면서 오면서도 또 생활은 세상적인 생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괴롭습니다, 마음에 늘. 그래서 완전히 주님께 맡기고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님께 다 던져 바쳐서 주님을 따라가는 종이 되어야 거기에 참 주님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세상 한 발자국, 또 하나 교회도 한 발자국 이렇게 사는 자들은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인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죠. 내가 예수를 따른다고 하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내가 구원을 얻지 못하면 천하 불쌍한 자가 나라고 그랬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전도해놓고 내가 가지 못하면 하늘나라에 가지 못하면 이렇게 불쌍한 자가 어디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오늘 우상을 버리라. 네가 어려울 때에 우상에게 절하고 네가 섬겨왔던 그 우상에게 구해봐라. 우상이 너를 구해주느냐? 아마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 예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주여 도와주시오 할 때에 내가 평소에 섬기던 우상에게 기도해보라. 너를 구해주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듣지도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 믿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 나를 도와주지도 못하는 우상, 생각도 없는 우상, 보지도 못하는 이런 우상, 감각도 없는 이런 것에 미쳐서 내 몸과 마음을 바쳐드려 섬길 게 아니라 그 썩어질 것을 버리고 예수께로 나와 주님 말씀대로 온전히 내 몸과 마음, 내 힘을 다하여 주를 섬기며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신을 섬기고 있습니까? 그러면 참신을 섬긴다면 여러분이 그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과 시합을 했습니다. 도전했습니다. 너희 신이 참신이냐, 내가 믿는 신이 참신이냐, 어디 시합해보자. 우리 제단을 2개 쌓고 거기에 제물을 넣고 네가 아침부터 정오까지 기도해라. 그 제물이 불타는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너희 신이 태우는지 보자. 저희들이 바알이요 해봐야 아무 일 없거든요. 그래서 옷을 찢고 칼로서 자기 몸을 상하면서 바알이요 제발 불 내려줘서 태워주시오. 정오가 될 때에 엘리야는 야 너희 신이 어디 베이케이션 갔나 잠을 자나 와서 통 무소식이고 이제 그만해 내 차례야. 엘리야가 나갔어. 그 제단 주위에 구름을 파고 그다 물도 붓고 제물도 불을 들이다 부어라. 그러니까 막 물이 젖어가지고 축축하고 제단도 막 물이 젖어 있는데 이 엘리야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참신임을 오늘 이 백성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기도하자 말자 막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제단 샥 태우고 막 그 옆에 있는 물도 싹 다 핥아서 다 말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 거짓 선지자들을 다 죽여라 해서 자기가 400명을 끌고 나가서 지 손으로 칼로 다 기성강에서 목을 다 쳐 죽여버렸습니다. 참신은 여러분들이 구할 때에 응답이 있습니다. 참신을 믿으십시오. 왜 여러분을 도우지 못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도 해도 듣지도 못하는 신에게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바칩니까? 결론적으로 뭐냐, 인생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창조함을 받은 것이 나의 기쁨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For thy pleasure we are created.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이제는 삶이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할 때에 그 결과가 너무나도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데, 그것은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창조의 목적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내 잘 살아보자, 내 기분대로 내 쾌락을 위해서 살아보십시오, 거기에는 갈등만 있고 기쁨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그의 기쁨을 위해서. 그건 너무나도 불공평하다, 나도 내 자유가 있는데 내 기쁨을 누려야지. 해보십시오. 그게 참 기쁨이 없습니다. 참 기쁨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내가 달성할 때에, 거기에 맞출 때에, 거기에 그 결과로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사람의 창조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이 하는 것이 사람의 목적인 것입니다.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11절을 보면은 주님이 그 기쁨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진리를 성경에서 깨달았으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업이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나갈 때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이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성경은 진리입니다. 1.1핵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신앙으로 살아갈지 모르나 그 신앙, 성령에 맞지 아니한 신앙은 말짱 헛수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오늘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신이 어떠한 신입니까? 하나님의 참신, 그 그리스도십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구원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한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을 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은 그렇지만 적당히 믿는다면 되지 않느냐? 아닙니다. 믿으면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활에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행함이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행함이 따르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구원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구원을 주는 믿음을 가질 때는 행함이 따른다, 이런 뜻입니다. 그 행함을 볼 때, 저 사람이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이제 우리 참신, 곧 하나님 섬깁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삽시다. 내 모든 신학 버리고 성경의 신학, 내 교리 그대로를 믿고 그대로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무리 세상을 둘러봐도 재물도, 영화도, 학문도, 이성도, 권력도, 그 어느 것도 나를 기쁘게 하지 못하고 나에게 참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하는데,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생명의 길이요 나의 영혼을 소생케 하며 영원한 영생의 길을 주시오니,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말씀 받았사오니 이 말씀 믿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순종함으로 주시는 주님의 그 성령, 기쁨,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 또한 삶에 있어서도 늘 주님과 동부동행하는 이 축복 저희들이 누리면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나의 삶을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의 시간, 결심의 시간 우리 갖겠습니다. 각자 우리 시간 한 1, 2분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넣고 마음에 주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는 시간, 결단의 시간 갖겠습니다.